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를 원하시지만은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또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주님의 존귀하심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심으로 주의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뿐 아니라 또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일 아침이면 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사실을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부터는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우리 아버지의 존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자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주부터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면서 특별히 아버지로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동안 여러 진리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님 곁에 있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숙된 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마지막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더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옵니다만 사실은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니고 그 복 이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주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목숨을, 생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입고 서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입는 것들, 우리 의복, 주님이 의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분이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그것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와서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비는 것, 그 차원에서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요. 그렇죠?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생명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작년에 2023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먹고 쓰는 것, 입고 우리가 거기 사용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것을, 이상의 것,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고 그 이상의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필요한 그 많은 것들, 물질적인 것 아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 우리가 차원 높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물질 이상의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어두운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어두움의 권세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먹고 쓰는 것 그런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 그런 것은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많은 곤란함이 있을 때에 많은 필요가 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지칠 때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이 쉽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가 거기 부부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기르고 싶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이 갈등과 어려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갈등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라고요. 그럴 때에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물질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고 보다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어떤 일들을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많은 좌절감, 우리의 이 두려움, 염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내들이 항상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우리 남편들이 겪게 되는 갈등과 좌절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주님께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인 남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자 할 때에 우리 부인들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경험하는 실망과 아픔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얘기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주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알게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정말 거기 부딪히게 되는 많은 반대와 많은 어려움들 정말 사람들이 이 오해하게 되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나와서 얘기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때를 당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7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더 신중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명철을 주십시오. 주님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가 뭡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후사라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과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분과 명예와 이름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물려받게 되는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누구의 후사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다 우리 것이다, 다 내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에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을 보고 은수저를 물고 나왔니, 금수저를 물고 나왔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의 후광을 힘입어서 벼락 출세를 하고 잘 되는 사람을 일컬어서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 엄마 찬스를 사용했다. 그가 부정적인 얘기지요. 그렇죠? 그렇지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당하게 부족함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그 모든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한, 우리들이 활용 가능한 것이다. 말씀만 드리면은, 주님께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에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선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들을 선물로 주신 분이 주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는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께 가면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고 우리가 명철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면은 그 주의 말씀 안에서 명철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다, 그 말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에요. 활용해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그 명령은 주님의 능력을 활용하라고, 주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구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찾으라 말씀하시고 두드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단어가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구하면 얻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리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문제들을 앞에 두고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웬일입니까? 그것은 불신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실까? 그는 미련함에 내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손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내가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을 찾으면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때에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친근함,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주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이 성경적이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구하면 받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기도를 들을 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이제 55년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역을 1980년대부터 우리가 물론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그 전부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거기 월급 한 달에 그때 5만 원 받아서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한 달 봉급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통역하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니까 8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교통비하고 교회 11조하고 선교원금하고 다 하고 아기 기르고 가능한 일이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학교 졸업할 때 빚을 잔뜩 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이제 없었어요. 오히려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목포교회 개척하는 동안 개척할 때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신학생이었잖아요. 개척을 하고 잘 때에 미국에서 손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때 우리 거기 전세금이 250만 원이었어요. 그분이 여기 사업하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그냥 그 자리였었죠. 250만 원을 내줬더랬어요. 그래서 목포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그 약속 주님께서 항상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필요만 공급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영혼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목사님이 무슨 힘이 뭐가 힘들까?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목사들도 힘듭니다. 때로는 정말 거기 사역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러지만은 끝이 안 보이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고 성도들 가운데서 변화도 없고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고 그럴 때에 정말 이 길에 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 염려. 주님 앞에 그렇지만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 빛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그 내 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래도 내가 적어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한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복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다른 측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배가 고픈데 아버지께 나와서 떡 달라고 소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아버지가 생선이 풍부해요. 생선을 달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내게 관심도 없어.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왜?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손녀가 카톡으로 파파 하면서 내게 이 문자를 보냈어요. 성경을 읽는 경건한 시간에 애들이 카톡을 보냈으니 그거 나중에 읽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가 딱 놔두고 얘가 무엇이 필요한가 카톡을 봤어요. 아빠, 우리가 한국 갔을 때 찍은 사진들 가지고 계세요? 내가 답을 했어요. 성경 읽다가 아이에게 답을 했어요. 사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 뭐가 필요해? 뭐든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놔두고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사진들을 잔뜩 해서 보냈어요. 목사님이 경건하지 못하게 성경이 먼저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무리 급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연락을 드리면은 주님이 모든 것 중단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내가 내 말을 나중에 들어마. 나중에 나와서 얘기해.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아버지를 믿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중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거.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예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면은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누구에게 가까이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이렇게 친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뛰어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의 필요를 주님이 공급하시게 되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가장 온전한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고 그리고는 이제 일천 번제를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 위대한 나라를,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셨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됐지만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지, 어떻게 지도하고 정치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니야, 더 많이 가죠. 주님, 지혜만 주세요. 아니, 내가 내게 부와 영광도 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 구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겸손해서 주님 그것만 그렇게 하시려고 이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도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보람동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는 그냥 전세 건물, 월세 건물 좀 더 넓은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년 전에 이 건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건물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한 가지 내가 주님께 아쉬운 것은요,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모서도 120년까지 살았잖아요.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또 일으켜서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신뢰입니다.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 무궁한 그 불을 존귀하심과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길이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대접해드리는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 구하지 않았던 것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우리들에게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해 드립시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